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회는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이죠. 국민이 바로 주인인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까지도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은 있지만 그러나 입헌군주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왕을 어떻게 보면 왕의 다스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민주주의 시대에 왕이라는 말은 왠지 구시대의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47편은요, 오늘 보시면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왕 위에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보라자손의 찬양시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찬양의 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시편 47편 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태도로 찬양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즐거움에 겨워서 손바닥을 치며 찬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뼉을 친다라는 표현은요, 나팔을 불 때나 또 무언가를 강하게 고정하거나 전쟁에 돌입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동사, 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손뼉을 치다라는 건 단순한 박수, 단순한 손뼉이 아닙니다. 승리의 함성 가운데 손바닥을 힘차게 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군중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을 보고 그 승리를 이끈 그 왕에게 함성과 박수 소리로 그를 이렇게 높일 때 열광하는 반응,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마음으로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손뼉치고 환호해야 할까요? 2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뼉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 3절, 4절에 넘어가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 5절에서 위대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성으로 개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또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장면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올라가신다 표현은요,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은 바로 이 해발 750 전후에 높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시온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는 승리, 그것을 기념하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찬양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 짧은 6절에서 찬송하라 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4번이나 찬송하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대부분 2번 정도 반복하게 되는데,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최고의 감탄 표현이자,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이 지속적이라는 것,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온 땅의 왕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라. 지혜의 시로 찬송한다는 말은요, 감정을 담은 노래만이 아니라 지혜, 신중하고 또 성찰하며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담은 찬양도 분명히 있고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의 시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고 성찰을 하며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 9절 마지막인데요. 시인은 다시 한번 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 보십시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뭇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절에 보았더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의 대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적용되고 그렇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의 길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삶의 방식과 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세상에
네, 모든 민족의,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민족을 넘고요,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적용될 수 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느 다른 왕과는 다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또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부리는 그런 왕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을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바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른 어떤 것에, 물론 세상의 많은 풍문과 유행과 세상의 많은 일들의 뉴스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나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그 머무는 자리가 또 어디에서 가든지 어디에서 일하든지 그 일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그 자리 속에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요, 우리의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소금된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을 하루를 두고 또 우리 주변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한 우리 하임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로 생명을 담은 교회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또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루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